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다윗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다윗을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로하였고 또 그를 돕고자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 자신이 사울의 본심을 알려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분명하게 다윗의 편에 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어서 다윗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과 다시 약속을 하게 되지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후대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은 성경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실 때에도 자신과의 관계처럼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그 관계를 기억해서 지켜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지금 현재 놓여진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왕으로부터 이 죽음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단이 볼 때에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왕보다 나은 이웃이 바로 이 다윗이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과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초하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그 달의 첫째 날, 매월의 첫째 날을 이야기하지요. 또 월삭으로도 부릅니다. 이 초하루에는 하루 동안 노동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금지되었고 또 매매하는 것조차 이렇게 금지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잔치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하루 잔치에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매년제를 핑계로 이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가족을 중심으로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가장 앞부분에 나눌 때 이 사무엘의 부모님이 엘가나와 한나가 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 매년제는 만약에 초하루 잔치와 겹치게 될 때에는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제를 갈 정도로 이 비중에 있어서 매년제가 더 큰 비중이 있는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불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초하루 잔치에 없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다윗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매년제 때문에 그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다윗이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여전히 그 다윗을 어떤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 있을 초하루 잔치에 사울의 마음을 보고 그에 따라서 다윗에게 이 사울의 마음을 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그 마음을 이 화살을 쏘아서 그 같이 간 아이에게 이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하면 이 다윗이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화살이 내 앞쪽에 다윗의 앞쪽에 있다. 그럼 위험하다. 그러니 내 길을 가라. 도망가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하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약속이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특별한 우정 또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돕는 길, 다윗을 돕는 것은 아버지인 사울을 돌아서는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길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망설여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길을 그대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분명히 세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결국 다윗을 택했습니다. 14절 15절에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사울을 염두에 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그때의 자신의 집안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